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시간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이와 같은 날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을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혀졌던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함께 그날을 말미암아 함께 했었던 추억들을 또 사건들을 공유하여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날인 기념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억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또 그래서 자신이 한 일, 주변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과 관련된 큰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주요 4대 사망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는 9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60세 인구의 약 10%에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또 몇 년 사이에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가 될 것이란 보고서도 있을 정도로 치매 환자의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서 이제 가족 해체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한이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 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기억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의 인생과 주변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치매라는 질병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기억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기와 가치관, 생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 않음으로, 또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출애굽을 시작으로 가나안 약속 땅에 이르는 과정인 광야 생활을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인생 중에서 가장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는 시기인 청년기,
즉 홍기에 접어든 성숙한 여성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작하거나 추수할 수 없는 땅, 정착하여 안정을 누릴 수 없는 환경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았음을 하나님 편에서 회상하시는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랑이 신부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것처럼 아무리 소출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의 후손 세대로 하여금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곧 숨어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우셨는지, 언제 내게 기회를 주셨는지, 어디로 나를 이끄셨는지,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깨달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주어진 일을 하느라 바쁨 속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주변인의 평가와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는 잊혀져 버립니다.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변심하여 믿음의 길을 속히 떠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시된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제시된 것은 바로 기념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가지 절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대표적인 절기들로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로 장자를 잃는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것과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를 건너기까지 고난을 기념하는 것으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초실절은 추수 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모든 것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한 사건,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기억하도록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기념의 행위를 통해 과거의 기적이 현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현재의 기념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토록 기억을 기념하는 행위는 믿음의 유지와 신앙의 유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힘겨운 오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궁핍, 건강의 악화, 자녀의 결혼, 성도와의 관계의 어려움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우리는 인생의 광야로 생각했는데 이 광야를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의 시간으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 평이한 일상을 기대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으뜸된 가치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생명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먼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림으로 성도님과 저를 얻은 것입니다. 광야가 가장 이상적인 우리 삶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는데 왜 기억하지 않냐고 따지고 계십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모르고 있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른다고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과거의 일로 기억 속에서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분명 인도하신 과거가 있지만 현재의 나를 소멸시킬 것 같은 현재의 문제에 압도된 나머지 그것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지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비유와 터진 웅덩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끊임없는 영적 활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는 흐르는 살아있는 물이라면 웅덩이의 물은 고인 죽은 물로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어 생수는 고사하고 아무 물도 저장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행위를 고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우기의 물을 받아 저장하기 위해서 바위를 파고 그 내부를 회반죽으로 발라서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저수조 안의 물은 석회질 풍부하기 때문에 뿌연 석회수로 변하거나 곤충이나 작은 곤충들이 사체로 인해 부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바위가 깨짐으로 그 저수조가 함께 터져버려서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로 비유한 것은 이 같은 그들의 삶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짓는 것으로 너무나도 실감나는 생생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따르면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최고의 결과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터진 웅덩이는 17절에서 당대 근동을 지배하던 강력한 애굽과 아수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터진 웅덩이라고 비유함으로 그들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경향과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는 19절에서처럼 그것 자체가 악이며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탁월한 외교력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살피는 애민 정책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정책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재앙의 문제,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재앙과 환란이 찾아왔는지 곰곰이 숙고하고 올바로 분별하여 깊이 반성하라는 권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라는 회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등장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긍정적인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있다, 칭찬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적극적인 불순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예레미야가 등장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우리 또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자꾸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영적 치매에 걸려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대신으로 신뢰하며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를 단순 환경의 문제, 능력의 모자람, 시간의 부족, 건강의 연약함으로 치부해버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시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터진 웅덩이로 도움을 얻고 의지하려 했던 애굽과 아수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포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제1의 도움을 삼고자 할 때 그 방법과 그 대상이 우리 삶을 포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1의 의지와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눈으로 보아왔지만 여전히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 또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다루어 가야 할지, 오로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수도 없이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삶의 문제 앞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 예배로 함께한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아뢰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